오늘 조직신학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97페이지 우리 교재 97페이지 주시면은 오늘은 제목이 부르심과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근데 조직신학의 상당 부분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과.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쓰여진,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이 쓰여진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구원 때문이죠. 그죠? 구원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핵심적으로 알기 위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과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다. 여러분들이 생소한 말은 전혀 아니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게 생소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이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이게 전수되면서 성경의 표현이 사회 일반화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다. 정치인들이 제가 이번에 거듭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표현이고, 또 희생양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속죄의 양, 희생양, 이것이 이 사회 일반화된 그런 용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부르심과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또 은혜적으로 오늘 공부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공부하는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선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 콜링이죠.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직분을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제가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찬양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이 직분으로의 부르심보다 우선하며 선행하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성도가 칭의, 의로워지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죠. 구원 때 이루어졌는데 영화는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영화인데 영화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표현하는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죠?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가 들어가죠.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역사이다. 구원에 관한 구원의 요소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인데
유독 성화만큼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인간의 순종과 열심을 요구하는 쌍방적이다, 상호적이다. 그래서 성화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동일하고, 그리고 칭의를 얻은 그 칭의의 종류와 그 칭의의 신분도 동일하지만, 영화도 동일하지만, 중간에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인간의 순종과 열심이 따른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성화에는 차이가 나는데, 자, 이러한 구원의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르심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자, 이 부르심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별칭을 붙여서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효하다, effective calling, 유효한 부르심이다. 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있다 없다? 거부할 수가 없이 모두가 구원의 부르심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오류나 하나의 착오나 하나의 실패 없이 유효하다, 100% 효과가 있다, 이런 말 있죠. 이 약은 직방이야, 이 약 먹으면 무조건 나아,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누가 부르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면 반드시 빛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진리요 예수님이고, 그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시면 반드시 빛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되고 칭의로 연결되고, 칭의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영화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98페이지 보시면은 이 유효한 부르심, 성령님을 통한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 없는 부르심과 더불어서 구별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의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부르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유효한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복음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부르심을 듣는 모든 자들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의 설교를 들어도 교회에 와서 복음의 설교를 듣는다고 무조건 구원과 거듭남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효한 부르심은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시는 경우는 정말 역사 속에서 손꼽을 것 정도고, 대부분의 경우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복음의 부르심을 듣는 자는 많겠지만 물론 못 듣는 자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자는 적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 연애 장소까지 왔다, 교회까지 왔다, 복음의 부르심을 들었다, 그런 사람에 비해서 정말로 유효한 부르심으로 거듭나는 택함을 입은 자는 아주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 시에 가서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시면은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 복음의 부르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이 루디아에게 전했죠. 그 속에서, 복음의 부르심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연다는 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다. 복음의 부르심이 가는 속에 유효한 부르심이 가는 것이다. 근데 모든 복음의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유효한 부르심은 대부분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음의 부르심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유효한 부르심이 일어나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논리적 전개로 보면, 끝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지 믿을 수 있고, 믿어야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구원의 역사가, 유효한 부르심이 우리의 복음 전함의 열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할 게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으로 나오는, 유효한 부르심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은 성경의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성경의 믿음은 뭘 전제합니까?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죠. 회개 없이 믿는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복음에 불과하지 죄의 깨달음 없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깨달았을 때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자, 이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최초에 일어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인데, 이 부분은 성화의 교례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것은 억지로 죄를 만들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안 지어도 우리는 충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들어 쓰셔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된다.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러면 부르심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거듭남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영혼들은 거듭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이고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신비하죠, 그죠? 부부가,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한 생명체가 잉태되어서 그것이 여자의 몸속에서 아기로 형성돼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신비롭죠. 그래서 다윗 왕도 그 오묘하고 기묘하게 자기가 지음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죠. 영적인 거듭남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수동적이다. 철저하게 수동적이다.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어로는 나는 1967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I was born. 수동태로 말합니다. 그죠? 수동태로 말해요.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동태 능동태 구별이 잘 안 하는 그런 언어예요. 이 언어가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말은 수동태가 별로 많이 안 써요. 수동태를. 근데 나는 1967년에 태어났습니다. 마치 내가 태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100% 태어나진 거죠.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죠. 100% 태어나졌지 여러분이 태어나기를 선택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죠. 그래서 영어로는 I was born 이렇게 말하죠. 나는 태어나졌다. 철저히 수동적이다.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도 철저히 수동적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쪽에서 보면 내가 교회 갔고 내가 복음 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근데 그게 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 몸속에서 내가 나왔고 내가 울었고 그거 이전에 태어나진 거죠. 그죠? 태어나짐의 현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착오죠. 그건 하나의 태어나짐에 수반되는 하나의 현상이지, 애가 태어나면서 운다 해가지고 내가 태어나는데 일조했어, 전혀 말이 안 되죠. 그 울음과 태어남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울음에 동반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3장 중간에 보시면은 13장에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3장까지가 있을 수가 없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중간에 보시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근본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합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뻐 보여서가 아니고 우리가 딱해 보여서라는 뜻이죠. 딱해 보여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영적인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하지도 거부하지도,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냥 뭐 부모님이 이야기해 줬겠죠. 네가 태어나는데 몇 시간 걸렸다 뭐 이야기해 줬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 신비로운 과정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과 같은 의미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일기예보 들으면서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바람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이 바람의 방향을 이 풀리풀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보면 한 번은 이리 갔다가 조금 있으면 이리 가고 바람 방향이 막 바뀌어요. 대체적으로 북서풍이란 얘기지, 실제로 바람을 보면 바람의 세기도 바뀌고 바람의 방향도 수시로 바뀌고, 그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방향을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바람이 5도 왼쪽으로 불 거야,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어요? 아니죠.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바람 마음대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알아서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알아서 방향을 바꾸고 바람이 알아서 세기를 조정하고, 그렇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지, 우린 그것을 통제하지도 거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단 아는 것은 예전에는 내가 죽었으나 영적으로 이제 내가 살았네. 예전에는 내가 장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 뜨고 보게 되었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네. 결과물을 우리가 알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저항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른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켈빈의 5대 강령 할 때 배웠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 거듭남의 그러면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남의 특징들. 거듭남은 평생 한 번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각 그 한 번에 태어난 것이지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예수 전도단 이런 부흥 집회들이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회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제 스승님이 미국인 선교사 스승님이 한국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참석을 해봤는데, 나중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니네들 이상하다. 이 부흥 집회 가면 마지막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영접기도 시키고,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영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포하죠, 그죠? 근데 그 부분도 좀 잘못됐어요. 영접시키는 거는 좋은데 영접시켰다 해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영접이 유효한지 안 한지 그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를 예를 들면,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에 많이 쓰셨죠. 그러면은 영접할 사람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거기 봉사자들이 명단을 다 적죠. 주소를 다 적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 연결을 시켜주죠. 근데 그때 영접한 사람들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실제로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2%밖에 안 돼요. 함부로 그렇게 인간이 선언할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그거는 사람이 함부로 선포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스승님이, 우리 미국인 선교사 스승님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 갈 때마다 영접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러 오라면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영접했는데 다음 집회 가면 또 가. 왜 그러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히히 웃으면서 답을 못하는 거죠.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때 또 나가요. 근데 구원은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자, 2번째, 단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숨에. 어느 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호련히 단숨에 거듭나는데, 단숨에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구원에 관한 체험들인데, 첫째는 비록 거듭남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100페이지 밑쪽에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거듭났음을 확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난 시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제가 봐서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언제 거듭난지 모르겠는데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적이 언제인지를 모르겠다. I don't know when I did not know Jesus.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던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물론 거듭남의 순간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성숙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대 3대 믿어가면서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토양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죄를 깨닫고 또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좀 극적이지 않아서 자신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굉장히 성품이 좋은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 뭐 고3 때 뭐 수련회 가고 몇 달 동안 좀 그런 시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한순간인데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그때쯤 제가 거듭났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제가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금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사도 바울도 일시를 알잖아요, 그죠? 참고로 저는 1989년 1월 26일 날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확실하게 아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시즌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언제 거듭난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근데 다 상관없어요. 경로는 다 상관없어요. 서울에만 가면 돼. 경로는 상관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가는 그런 상관없어요. 각자의 거듭남의 경로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신앙 가운데 잘 자랐고, 그러면 감사하시면 되고, 제가 안 믿다가 갑자기 믿게 됐으면 그것도 감사하시면 되고, 자신의 그냥 하나의 간증이지, 다 그냥 통로는 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보내보면 거듭난 사람은 저 사람이 거듭난지 안 났는지 한 90% 이상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은 거듭난 것 같다,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100% 판단하면 안 돼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짐작은 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게 굉장히 짐작을 넘어서서 굉장히 알 수가 있죠. 제가 좀 신비한 경험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딸 5인 집에 어머니가 넷째 딸입니다. 근데 막내 이모네가, 그러니까 어머니 여동생 막내 이모네 집이 이모부님이 수석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석 장로님이셨고, 그러니까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저보다가 나이가 2살 어린 사촌 남동생이 있었어요. 지금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아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런 충실한 일꾼인데,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그 교회에서
뭐 학생 뭐 회장, 뭐 중등부 회장, 뭐 계속 이렇게 신앙 가운데 잘 살아왔고 뭐 예배 생활, 무슨 말씀 생활 착실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쯤에 거듭났습니다. 그쯤에 거듭나가지고 이모님을 만났는데 이모님이 하나님께서 너한테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이 성진인데 우리 아들 성진이가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 성진이는 벌써 거듭났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학생부 회장도 하고 그때 이제 대학부 회장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야. 쟤는 아직 거듭 안 났어. 이렇게 이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그때 그 제 사촌 동생도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도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촌 동생한테는. 근데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모한테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긴가민가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제 사촌 동생이 평소처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약간 특징이 있어요. 교회 모드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회장하고 하니까 교회 모드 알죠, 그죠? 목사님 모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모드로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불 끄고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그러더니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자기가 읊더니만 갑자기 기도가 자기 본연의 목소리로 바뀌어요. 그러더니만은 기도가 달라졌어. 그래서 옆에서 제가 딱 듣다가 신기했어요. 평소에 제가 하던 기도의 모습이 아닌데? 근데 그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모님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이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걸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아주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아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모님도 아주 뭐 신앙의 이 어머니로서 아주 잘 살고 계신데 아무튼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과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거듭남의 역사가 많았었어요. 한 애도 모태신앙이었는데 저보다 4살 밑인데 지금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때 거듭난 애들이 좀 생겼는데 거듭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너 정말 예수님 믿니? 너 정말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배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4-5명이 우리 같이 기도원 가자. 너 거듭 안 난 것 같아. 너도 거듭나야 돼. 그래서 산기도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작심하고 저녁부터 새벽 한 2-3시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얘가 나중에 하는 말이 선배 이제 그만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도 지쳤어. 그때 우리가 조금 이 켈빈주의자보다는 알미니안주의자 열심히 있었거든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 열심은 좋아요. 어쨌든 간에 뭐 켈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고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일단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약간 좀 실망했죠. 이렇게 열심히 한 5명이 중보 기도하면 손 얹고 기도했거든요. 중간에 놓고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자자 피곤해 죽겠다 너도 자. 그리고 이제 잤어요. 자고 다음날 이제 산에서 내려가 집에 갔어요. 이제 집에 가서 있는데 오후쯤 되니까 얘가 집에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니까 왜? 그러니까 선배 성경 어디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성경이 갑자기 보고 싶어요. 뭐 로마서를 보든지 요한복음을 보든지 봐. 근데 그때 걔가 거듭났어요. 그날 밤에. 근데 걔가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 우리랑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얘가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계속 다녔으니까. 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케이스는 꿈에 양 새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자기에게 오더래요. 너무 예쁜 양이. 그래서 자기가
안았대, 꿈에. 근데 양이 자기 안으로 들어갔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야. 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애가 되게 순수한 애였거든요. 마음이 되게 어린아이 같은 애였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말씀이 바탕이 되었죠, 그죠? 복음의 말씀이 바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특징이 말씀과 진리에 대한 관심과 배고픔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배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씀이 어떤 때는 안 먹고 싶고 밥도 어떤 때는 먹기 싫고 하듯이 그렇게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영의 양식은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생기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자,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성경에 오면, 요한일서에 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편으로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라 해요?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죄를 완전히 멀리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죄를 가까이 할 수도 없다. 저는 이 성경에 보면요, 뭐 다윗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실 죄를 지었고 믿음의 조상인 죄를 지었는데, 사도 바울은 죄를 지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언급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를 지었을까? 당연히 지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고백을 했거든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한 인간,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지만 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의 고백을 한번 로마서 7장 1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육정의 메인 존재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가 아니고 왜 이런 짓을 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16절에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7절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내 안에 육신이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을 타인 취급하는 것은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갈 때 육신을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이 죄의 육신을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안 데리고 가잖아. 거듭난 영이 천국 가서 신령한 몸을 입지 이 죄의 육신은 천국에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죄의 육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나? 학자들마다 추측을 해요. 이런 죄였을 것이다, 저런 죄였을 것이다. 모르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죄를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시달렸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억지로 죄를 만들어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는다. 자, 이 보호와 사랑이 우리한테는 보호와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고 간섭과 징계로 여겨집니다. 징계라는 것은 사랑의 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경우 고난으로 보호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세상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좀 들어주면 안 되시나? 내가 원하는 승진, 성공, 물질, 내가 원하는 합격 다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세상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세상을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붙어 있도록 만드세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한숨 쉬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고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내 고난은 크게 보이고 남의 고난은 작게 보여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끼리는 잘 모를 수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고난이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좀 더 깊숙이 아니까 들여다보면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치장된 모습과 겉으로의 표정 속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징계한다는 것은 고난을 주세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즐거우면 천국 갈 소망이 생기겠어요? 이 세상이 힘들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은 세상을 이긴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 세상을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세상과의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결과는 감정으로 나타난다. 주로 세상에 지고 있으면, 물론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기질적으로 좀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두려움이나 지나친 걱정이나 어떤 지나친 이 패배감이나 지나친 우울감이나 이런 모두가 세상에 지고 있는 결과물이고요. 평강과 감사는, 기쁨은 세상을 이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은
세상을 이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난다.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에서는 거듭남의 특징으로 방언을 꼽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언과 거듭남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 스승님은, 미국인 선교사 스승님은 제가 이때까지 본 분 중에서 가장 성숙한 분인데 방언을 못하세요. 방언과 거듭남은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안 주셔도 방언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같이 방언으로 막 깨구리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로만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결론이 돼요.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로 초자연적인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듭남의 증거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 자꾸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남의 증거로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이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다, 십자가다, 복음이다, 성품이다,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방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말하면 그 비성경적이에요. 102페이지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시겠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통한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옛날에는 화를 벌컥벌컥 내다가 화가 많이 줄었어. 옛날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많이 줄었어. 옛날에는 이기적이었는데 점점 이타적으로 되어가고 있어. 옛날에는 이 두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좀 덜 두려워지고 있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옛날에는 절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절제가 좀 되고 있어. 옛날에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인색인데 지금은 점점 베푸는 것이 감사하고 즐거워.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마지막으로 거듭남과 회심의 차이는 뭐냐? 거듭남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면 회심은 거듭남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회심은 달라요. 거듭남이 하나님의 전적 역사라면 회심은 그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를 쫓고 신앙의 공동체에 수속되고, 이것이 회심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지금은 좀 안 그런데 대표적인 회심의 증거로 뭘 꼽았냐면 술 담배 끊었다. 글쎄요, 그렇게 피상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끊었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회심이 끝난 것처럼, 결정타를 매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많았는데, 예수님 술 드셨어요. 술 취하면 안 되지만. 진정한 회심은 뭐예요? 예배의 삶, 섬김의 삶, 공동체의 삶, 성화, 사랑, 기쁨, 나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부르심과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도 많이 들어있겠지만 또 진리는 뭐예요? 자꾸 들어서 자꾸 강화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거듭남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